주신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1절을 서로 또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총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라. 따라가리니 시험이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이제 온 마음을 모아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온 가족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며 이곳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옵소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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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종교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다가 또 이렇게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서 예배하며 또 영상으로 예배하며 가정에서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이 시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귀한 양식을 오늘도 우리 각자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충만하게 내려주시고 이 어렵고 험한 이 기간을 잘 견디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혼란하고 전염병에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지나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떠나 또 살 수가 없으며 또 이렇게 귀한 공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와 또 충만한 은혜가 되었는지 이 시간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오늘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이 육신의 연약함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전염병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잘 견디며 다시 한번 공예배가 회복되고 모임이 회복되고 기도회가 회복되며 또 찬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몸된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전염병에서 또 이렇게 가정들 어려움에서 건져주시오며 다시 한번 주님 대면하여 예배하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믿음에서 나고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병중에서 또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연약한 성도님들 오늘도 돌아봐 주시고 항상 건강으로 회복하여 주시며 이 추운 일기 속에서도 견디며 아버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연로하신 종들, 또 교회에 또 기둥같이 쓰임받던 종들, 기도의 종들 다 세워주시고 날마다 기도의 모든 생활들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변함없이 직분자를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종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충성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가 앞으로 큰 비전과 뜻을 가지고 날마다 전진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이렇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오늘도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며 이 한국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어려운 모든 행정 절차들이 하나님 아버지 잘 해결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주의 종들을 근거하사 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판단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국의 모든 일들, 이 조국 대한민국을 근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과 경제와 또 어려운 정치 문제도 잘 하나님의 은혜로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선교의 강국으로 세워주시고 이 선교가 더욱더 하나님 이 질병 이후에 더욱더 왕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선교의 모든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선교의 귀한 열정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님을 도우고 기도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선교의 뜨거운 열정이 식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몸된 교회 유치부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는 모든 기관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또 준비하며 또 모이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몸된 모든 기관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새롭게 모이는 그날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교사들 외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한 말씀을 증가하실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오늘도 영상으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녀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만 모든 것 시종을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부족한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함께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필립 얀 씨라는 분이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 영국에서 비교 종교 학회가 열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학회에서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토론을 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부활 신앙이라고 하고 여러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때 C.S. 루이스라는 분이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은혜입니다. 아들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독교의 독특성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소위 종교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말하는 종교는 한 곳도 없습니다. 불교는 고행 수행을 강조합니다. 한 번은 EBS의 세계 테마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는데 캄보디아 편을 보여주더라고요. 이 여행하시는 분이 캄보디아 시골의 한 가정을 방문했는데 그 가정에 너무나 예쁜 딸이
19살에 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출가해서 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 젊은 아들이 중이 되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누이가 좋은 곳에 가기를 빌기 위해서 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이처럼 불교는 고행을 강조합니다. 힌두교는 카르마라고 하잖아요. 업적을 쌓는 것, 좋은 업보를 가지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슬람교는 코란을 지키는 것을, 유대교는 율법 준수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불변의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이 무엇을 한다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잘못 행한다고 하나님의 은혜나 사랑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세 겹줄로 말씀합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 겹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 겹줄의 은혜 때문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겹줄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찾아오심의 은혜입니다. 오늘 4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붙잡혀 옥에 갇히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갈릴리로 가셨다가 가브나움에서 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갈릴리는 성경에 보면 여러 이름으로 나옵니다. 한번 지도를 보실까요? 이 지도를 보면은 갈릴리 호수가 꽤 큽니다. 근데 이 호수의 위치에 따라서 성경은 긴네렛 해변이라고도 말을 하고 디베라 바다라고도 말하고 게네사렛 호숫가라고도 말하고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라고 말합니다. 명칭은 다르지만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들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애정을 쏟아 사역한 도시 중에 한 곳입니다. 15절 16절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여서 이 갈릴리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릅니다. 유대에서 이방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갈릴리 사람들을 가리켜서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영적 상황을 묘사합니다. 흑암이라는 것은 어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흑암은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불신앙, 불경건, 부도덕, 비참함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갈릴리 호수나 바다를 가보셨습니까? 호수인데 너무 커서 바다처럼 느껴지는 곳입니다. 유대 땅을 벗어나 보지 못했던 성경학자들은 갈릴리를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유대 땅을 벗어나서 홍해나 지중해를 본 성경학자들은 이 갈릴리를 호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갈릴리 바다에 가보시면은 갈매기가 날아다니고 그래서 바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물은 민물입니다. 그래서 호수입니다. 해변이 있습니다. 바다입니다. 근데 자갈 밭이 있습니다.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는 수목이 울창합니다. 수많은 어종이 서식합니다. 기후가 따뜻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살고 싶어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이 지역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릅니다. 그냥 갈릴리가 아니라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 갈릴리는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역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에 이방인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대외 정책은 혼혈 정책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에 자국민을 이주시켜 함께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 살게 하기도 하고, 또 정복한 다른 나라의 시민들을 또 다른 정복지에 보내어서 그곳에서 혼혈 가정을 이루고 문화를 이루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수르 제국의 정책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갈릴리 이 지역에 수많은 여러 나라의 외국인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방 신전들이 세워졌습니다. 이방인의 삶의 방식과 세계관이 깊숙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땅이었지만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 이교도의 영향으로 영적으로 볼 때에는 이방이었습니다. 흑암의 땅이었습니다. 사망의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하나 붙잡으셔야 합니다. 거룩함은 거리에 비례한다라는 영적 원리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적인 장소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장소를 지성소라고 합니다. 이 지성소의 말뜻은 가장 거룩한 곳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거룩한 곳은 성소입니다. 성소는 holy place,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성소 밖에 성막돌입니다. 그리고 이 뜰 대문 밖에 땅들입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어떤 인간적인 흠모할 만한 것이 있어서 그를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지성소에, 즉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대제사장을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이 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으로 거룩한 사람은 뜰에서 제사 직무를 돕는 레위인들입니다. 그리고 유대 남자고 유대 여자고, 이방인들은 이 성전 또는 성막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가까이 있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거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방인처럼 살게 되는 것이고, 흑암의 땅에서, 사망의 땅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집을 향한 대로가 열려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헤아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사는 곳은 영적으로 흑암입니다. 그늘에서는 생명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햇빛이 없으면 식물은 자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사망의 땅이라고 합니다. 혹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혹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보았을 때에 이방의 땅이고 흑암과 사망의 땅은 아닌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유하게 산다 할지라도, 화려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정말 휘황찬란하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곳에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내가 성경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우리는 흑암과 사망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를 다시 측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와의 거리를 다시 측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가 고무줄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감정을 따라 늘어났다가 줄었다 하는 그런 고무줄 신앙이 아니라 견고한 동아줄 신앙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거룩한 사람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정말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셔야 합니다.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이 시대의 절대 다수가 좋은 집, 넓은 집, 자기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여전히 우리 자녀들이 인서울 명문대학에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 청년들은 여전히 대기업이나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적인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환경이 갖추어지면은 나는 잘 될 거야 라고,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산이 아니라 대도시나 또는 구석진 곳이 아니라 신도시나 아파트촌에서 산다면, 자연 경관이 좋은 곳에서 산다면 나는 지금보다 더 행복할 거야, 더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갈릴리는 유대 땅에서 가장 화려하고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혹 성지순례를 가보셨다고 하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가면 이 남부 지역, 남쪽은 가도 사막이에요. 버스로 반나절을 달려야만 비로소 숲이 보이고 물이 보여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가 나옵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갈릴리 호수를 만나기까지는 사막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사막입니다. 갈릴리는 지형적으로나 자연적으로나 가장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다, 이방인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흑암의 도시다, 사망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우리가 미국 서부 여행을 갔을 때 사막을 횡단하면 가장 화려한 도시 라스베가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장 화려하고 가장 쾌락적이고 가장 정말 자극적인 이 라스베가스가 나오는데, 이 라스베가스는 미국에서, 아니 어쩌면 전 세계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 중에 하나일는지도 몰라요. 우리 인생을 가장 타락하게 망가지게 만드는 도시인지도 모릅니다. 가장 화려한데, 가장 재미있는 곳인데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우리 인생을 타락시키는 도시라는 거예요. 갈릴리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몸은 좋은 환경에서 살면은 더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별천지에 살아도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면 그곳은 흑암입니다. 사망의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산막과 같은 비천한 곳에서, 좋은 집이 아니라 초막과 같은 곳에서 살아야 될 그런 형편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내가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곳은 천국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감사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가 갇힌 옥은 현대 시설의 옥이 아닙니다. 땅을 파서 침침한 습기가 있는, 그래서 오래 머물면은 병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고 매를 맞고 그가 쇠사슬에 매여 있었지만 찬송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혔습니다. 환경이 열악합니다. 억압적입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잠을 잡니다.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야만 깰 수 있도록 그런 깊은 잠을 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은 감옥이지만 그곳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허감과 사망의 땅에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선지자는 허감의 큰 빛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이방의 갈릴리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떤 어둠도 물리칠 수 있는 빛입니다. 어떤 동토도 얼어붙은 땅도 녹일 수 있는 빛입니다. 어떤 죄악도 죄의 사슬도 끊을 수 있고 녹일 수 있는 빛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다시 생명을 품게 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좌절의 땅에서 기회의 땅으로, 절망의 땅에서 꿈의 땅, 드림의 땅으로 탈바꿈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찾아오시는 이 사건을 가지고 구약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탄생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기독교 선교의 탄생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선교라는 관점으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에 이방 여인들이 나오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선교를 말합니다. 2장에서 예수님에게 예물을 드린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동방 박사들입니다. 즉 이교도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방의 갈릴리에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15장에 가보면 이방인 수로보닉의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 그의 딸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2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은 처음 가졌던 생각이 바로 선교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찾아오심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나라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나라의 우리나라를 방문한 최초의 선교사가 누굴까요? 네덜란드 사람인 기출라프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충청도 고대도에 도착해서 문서 전도를 하고 성경을 나누어 주고요. 그리고 감자 심는 법을 가르쳐 줬다고 하잖아요. 이분이 돌아가면서 그의 항역이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조선 방문은 하나님의 역사였다. 조선에 자기가 방문해서 전도지와 성경을 나누어 준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최초의 순교자가 누굽니까? 우리나라의 토마스잖아요.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잖아요. 이분은 중국에 파송된 선교사였습니다.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우리나라를 알게 되어서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홀의 통역사로 조선을 방문을 하는 거예요. 이 토마스 일행들은 무태에 끌려 내려와서 모두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7세였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를 죽이려는 병사에게 한문 성경을 던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조선 땅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그리고는 참수형으로 순교했습니다. 그에게 성경을 받았던 한 사람이 훗날 선교사 마펫을 찾아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 파도의 물결이 오늘 우리 가문에도 우리 가정에도 나에게도 밀려왔고, 그래서 우리가 이 찾아오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왔을 때요, 우리나라 형편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갈릴리처럼 흑암과 사망의 땅이었다고 합니다. 미신과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1901년
한국에 온 윌리엄 블레어 선교사가 그가 부산의 모습을 처음 보았을 때 부산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도시에는 오수 처리 시설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집에서 흘러나오는 오물들이 천천히 흘러서 초록 색깔의 도랑을 이루고 있었다. 소수의 사람들만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고 대부분 사람은 더러운 흰옷을 입고 있었다. 흐트러진 머리를 더러운 띠로 메고 있었다. 아이들은 벌거벗은 몸으로 거리에서 놀고 있었다. 많은 사람은 겉옷을 입지도 않았다. 조선은 가난한 나라였다. 우리는 동정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에 우리나라처럼 가난하고 불행한 나라가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가련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에 예수님께서 불쑥 찾아오신 거예요.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찾아오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계에서 제일 가난했던 나라가 세계 무역 10위권 안에 드는 강대국이 된 것입니다. 복음을 받았던 나라가 복음을 수출하는 선교 강국이 된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찾아오심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역시 영혼 구원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 어느 때에 어떻게 예수님이 찾아가실는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가족이나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 주님이 찾아가시기를 기도하면서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가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했습니다. 원래 사제지간은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서 자기를 받아달라고 부탁함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 다니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대의 관습을 뛰어넘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경력이나 재력이나 외모나 또는 재능을 보시고 일정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제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면밀히 살펴보면은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12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을까요? 베드로는 바위라는 뜻이잖아요. 왜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을 우리의 아들이라고 지어주셨을까요? 이들의 기질이 급했다는 것이에요. 제자로서의 일반적인 제자로서의 자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제자로 부르시고는 시몬을, 베드로를, 우리의 아들을 사랑의 사도로 바꾸어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심도 오직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부르심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은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 안에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진노의 자식들로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은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정 짓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부르셔서 주님의 사역자로, 주님의 제자로 사용하실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가정에 장남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종해야죠. 그래서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총신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이제 공부를 마쳤습니다. 올해부터 대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 풀타임 사역자로 일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선교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심도 감당치 못할 은혜인데 최고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일꾼으로 주님께서 값주고 사신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꾼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따름의 은혜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20절은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은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인생 항로를 결정하고 거기에 너 자신이 책임을 졌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고 오직 내 뜻만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명령에 그들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했습니다. 이 그물은 모든 종류의 그물을 가리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이 따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전환했다는 뜻이잖아요. 버렸다는 것이 뭘 말합니까? 자신에 관한 모든 소유권과 사용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예수님에게 이양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도는요, 급진적인 제자도입니다. 이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찾아오심의 은혜를 받았고 부르심의 은혜를 받았고 따름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삶을 돌아보면은 너무나 주님에게 인색하고 너무나 주님을 위해서 버린 것이 없고 희생한 것이 없고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나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따름의 은혜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고 지금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어윈 루처라는 분이 영원한 상급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도의 한 거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거지는 아름다운 마차를 타고 가는 귀족을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 귀족에게 동량을 바라면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귀족은 마차를 세우고 그 거지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쌀을 내게 좀 다오. 거지는 쌀 하나를 집어서 귀족에게 주었습니다. 귀족이 또 하나를 달라고 합니다. 거지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또 쌀 하나를 집어 주었습니다. 귀족이 계속해서 더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지는 화가 났지만 쌀 하나를 또 집어서 주었습니다.
귀족은 마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거지가 자기 동량 그릇을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금알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금알 3개가 있었습니다. 그가 귀족에게 준 쌀알이 금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 거래를 제안하십니다. 물고기 낚는 어부를 사람을 낚는 어부와 바꾸자고 하십니다. 쌀알을 금알로 바꾸자고 하시는 거예요. 천국 복음 전파로 사람들을 포획하는 멋진 삶을 살라고 도전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따라오라는 말씀을 100%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구원하는 전도자로, 부흥사로,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좀 더 가치가 있고 좀 더 의미가 있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계십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도시어부가 있잖아요. 맞나요? 저는 이 도시어부를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간혹 이래 재방송을 조금씩 보면은 그걸 보고 있으면은 제가 나도 낚시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낚시를 전혀 할 줄 모르는데 나도 낚시 장비를 사서 바닷가에 가서 강가에 가서 한번 낚시를 해보고 싶다 이런 동기 유발이 저도 모르게 마음에 생기는 것을 봅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누군가가 교회 나간다면, 누군가가 힘들 때 기도한다면 나는 따름의 은혜에 순종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선교할 때에, 우리 가정이 선교할 때에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삶 그리고 사역, 일은 은혜 위에 서 있습니다. 죽음도 은혜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는 찾아오심의 은혜, 부르심의 은혜, 따름의 은혜, 이 세 겹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야 하겠습니까? 믿음의 승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녀들과 함께 이 영화를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한번 보시기를 권하는 좋은 영화입니다. 믿음의 승부, 영어로는 Facing the Giants입니다. 거인들과 직면해라 이 말입니다. 이 영화는 미국 조지아주의 한 시골 마을에 샤일로라는 기독 학교가 있는데 그 기독 학교의 미식 축구팀 이야기입니다. 이 이글스라는 이름을 가진 미식 축구팀은 그 지역에서 최하위였습니다. 최하위에서 맴돌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고로 꼽히는 선수가 다른 학교로 이적을 해버렸습니다. 이 감독은 해임 위기에 놓여졌습니다. 감독은 팀이 계속해서 패배하고 또 실직의 위험에 놓여졌고 자동차가 고장이 나고 집은 낡고 냄새가 나고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원점에서부터 재점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목표가 잘못되었다. 지금까지 세웠던 목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삶이 엉망진창이 됐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겠다고 고백합니다. 팀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지든지 이기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능력의 하나님은 무능한 자신들을 통해서도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 믿음을 선수들에게 계속 가르칩니다. 그리고 힘든 환경에서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기를 치릅니다.
끝에 가보면은 이 샤일로 기독학교 미식축구팀이 결승전에 올라갑니다. 결승전에서 정말 극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때에 이 모든 선수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 지든지 이기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를 세웠을 때에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모두 하나님에게 돌리는 멋진 믿음의 승부를 하는 선수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승부를 해야 합니다. 믿음의 승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환경과 실력과 지위를 다 떠나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나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우리 교회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행하면 이 현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겹줄의 은혜의 힘을 우리 성도님들 이 시대에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한번 큰 소리를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세겹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전히 힘든 새해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고, 이 세겹줄의 은혜를 결코 코로나 바이러스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방으로 우겨싸는 고난이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확신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은혜의 줄로 단단히 묶는 그런 우리 가정이 되고 성도님들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겹줄의 은혜를 주셔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겹줄의 은혜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도 물러갈 날이 오고 있음을 분명히 압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이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셨고 과학도 주셨고 사람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상황 아래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 가족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고 우리 이웃들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요, 복음송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 찬송을 한번 가족들과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자녀 너를 삼으셨네.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하나님 인자한 바라보시고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다음 주일 예배는 주중에 저희들이 상세하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에 2분 있고요. 우리 조청현 장로님께서 경감으로 승진하셨는데요. 또 감사드리고 또 축하드립니다. 한 주 동안 우리도 믿음을 잘 지키시고요. 새벽 기도에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시고요. 수요 예배는 계속해서 좀 당분간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과학의 문명을 이용해서 유튜브로 영상 예배라도 드리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해주시고 그곳이 열린 천국문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거룩한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세겹줄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난도 이기고 노쇠함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은행으로 바로 드린 분도 있고 주중에 교회로 갖다 주신 분도 있고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시고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의 삶 가운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이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고난당하는 이 땅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가족들 간에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우리 찬송을 좀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동행하시고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은행 내 신사 모든 은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다 가도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